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거의 맨 남쪽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는 지중해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 어떤 신을 많이 섬겼냐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제 그 여신을 아프로디테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그 여신이 누구로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방 신 중에 하나였던 아스다롯 그 여신이 사도 바울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 지금의 고린도 땅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그 고린도 지역은 이방 여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또 많은 여러 사람들과 여러 나라들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는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은 많이 발전하잖아요. 배들도 많이 오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또 무역도 많이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또 풍요롭기도 했고요. 그런 고린도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전도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그 가게 된 이유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까운 오늘날의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바다를 건너서 고린도 땅, 즉 오늘날 그리스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방 땅인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다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항구 도시이고 많이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 지역의 아테네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지역을 떠나서 그 근방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를 만나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4절에 봅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같이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만이라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 바울의 전도 사역을 할 때 동역을 했던 이 두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서 본격적으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혼자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그를 동역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을 썼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의 개인적인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요, 뭐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힘으로 복음을 전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에 의해서 말씀을 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터키 땅이 아니라 그리스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두 번째 어떤 이유입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성령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게, 전도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 지역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이 아닌 고린도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렇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 지역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 당연히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전도를 행하고 또 이 전도를 행하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대와는 다르게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전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진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린도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더니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못 살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 지역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결과는 이렇게 비난받고 비방받는 이런 결과를 사도 바울에게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비판받고 비방받고 오히려 법정에 고소당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하시나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낙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7절에 보니까 디도 유스도라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도 유스도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집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성령님이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는데 결과에 있어서는 바울이 낙심하는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기도 하고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형편없는 결과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고 따랐는데 왜 결과에 있어서는 이렇게 비참하게 이런 일들이 우리가 믿음적으로 낙심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늘 즐겁고 믿음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낙심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었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한 결과를 맞닥뜨려서 침울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다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낙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고 비판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사도 바울에게 조금 침울해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실 때 어떻게 해주시죠? 9절에 보니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해 주셨나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요? 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조금 침울해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그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봉사하고 누구 못지않게 헌신하고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왜 힘든 일이 일어나며 왜 고난이 일어나며 왜 시련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 어려운 일들이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우리가 침울해 있을 때도,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위로해 주시나요? 많은 물질과 많은 지식과 많은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혔고 그리고 그가 실망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비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있어서는 참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낙심되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에게 힘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으로 위로받은 그 사도 바울은 결국 어떤 삶을 살았나요?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이나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회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건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격려받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우리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사람들은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바로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는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 성도들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현실과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심할 때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고난과 시련을 당해서 세상 앞에서 무릎 꿇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지치고 쓰러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오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낙심하고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했을지라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라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단한 진리의 말씀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부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인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분은 어떤 다른 일을 하기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일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각기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만 국가에만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개인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의 역사는 다 다르죠. 그런데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다른 인생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대로 터키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거기 가지 말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를 우리의 인생에서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먼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낙심하고 쓰러지고 어려운 일 때문에 잠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지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지나온 인생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건을 당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지나온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지치고 인생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계속 놓여 있는 시간이 지속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시련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듯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격려를 받으시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과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그 사실 한 가지를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평생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과 격려와 위로를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낙심했지만 그러나 다시 힘을 얻고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며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방 신을 섬기는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헌신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격려를 받았을 때 그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고 사도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여름철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더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고 더 말씀에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내가 최선을 다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다짐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